네, 누가복음 9번째 시간입니다. 4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본문 아주 구성은 간단한데요. 처음에 배경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시험 순서와는 약간 다르죠. 왜 다른지는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한번 보시고요. 처음에 1절과 2절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시험을 받으셨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고요.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마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요약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죠. 일단 다른 복음서하고 누가복음의 차이가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성령을 두 번 언급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1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셨다.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두 번 언급하는데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언급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욕심에 많아서 뭐 이렇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시고 인도하심 통해서 시험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누가가 늘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 자주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앞에서 또 이런 말을 자주 들었는데 성령의 충만하시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분에게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만하심이 마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는 것처럼 설명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이런 성령을 두 번 언급한다라고 하는 게 다른 복음서하고의 차이점이고요. 또 하나는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점이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오셨는데 성경 안에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묘사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장소, 아마 그런 측면에서 광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걸 배우실 수 있는 장소로서 광야에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러면서 다른 복음서하고 약간의 표현상의 차이가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끝난 이후에 마치 이 마귀의 시험을 받은 것처럼 묘사하는 것 보이는데요.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금식하는 동안에 금식이 진행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계속 있고 그 가운데 다시 마귀의 시험도 있었던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차이점이 좀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40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물렀던 40년하고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실패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당당히 이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패한 이스라엘과 달리 어, 시험에 승리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고 저희가 볼 수 있죠. 이건 중요한데 왜냐하면 앞에서 3장 21절,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보내시고 음성을 통해서 직접 증명하셨고요. 23절부터 38절, 3장 23절부터 38절에 나오는 족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대표하는 그래서 인류의 운명을 책임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물론 4장은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심으로 메시아로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1절과 2절의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고요. 이 시험을 받는 동안에 예수님이 굉장히 굶주리셨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치 모든 신적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는 모든 고통을 다 느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다라고 그때 저희가 살폈는데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사역을 수행하심으로써 철저하게 인간으로 오셔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인도하심에 따라가고 계신 것이죠. 그런 점에서 매우 굶주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극에 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셨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시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첫 번째 시험인데요.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저희 개역 성경은 돌들이라고 했는데 돌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돌에게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 사실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 명령, 돌에게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 와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리고 만일 예수님에게 떡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하시겠죠. 그런데 마귀가 돌에게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의심하라는 거죠. 그거 믿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독자적으로 행동해라. 알아서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가라. 내가 그걸 도와주겠다라고 마귀가 속삭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시험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그 뜻을 외면하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일상에서 많은 시험이 오잖아요. 사실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그냥 빨리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행동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사실 마귀의 시험은 그 뜻을 외면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사실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말씀을 인용해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합니다. 이 구절에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신뢰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급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라고 판단하시면 나에게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공급하실 것이다. 그분의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시험을 이겨내셨는데요. 두 가지 좀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는 공궁 속에서 빨리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렵고 힘들면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빨리 끝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읽고 그 뜻에 순종해야만 우리 속에 성숙이 있고 자라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계속 시험은 당하지만 성장은 없고 성숙은 없어서 10년 전의 시험을 똑같이 당하더라도 똑같은 변화 없는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숙은 없고 늘 힘들기만 한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성숙은 없고 연수만 쌓여가는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마귀가 어디를 공격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굶주리고 어려울 때 마귀는 그걸 통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는 시험을 주잖아요. 사실 이게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함을 사탄이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점은 내 약점인 것이고 또 이겨내야 될 점은 내 연약한 점인 거죠.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 깨어서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될 지점이 바로 거기다. 나의 약점이 어디인가? 뭐 욱하는 것이 내 약점일 수도 있고 어떤 물질에 약한 것도 내 약점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같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절을 하면 모든 권위와 권세를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건데요. 사탄의 이 두 번째 시험에 담긴 속내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우리 빌립보서 2장 같은 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세우시는데 그 세우는 과정이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철저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와 주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하시는 자리와 길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 않냐.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건 너무 고통스럽지 않으냐. 내가 제안하는 쉽고 편한 길로 와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주겠다. 만약 근데 다만 나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내가 그렇게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탄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은 거꾸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어렵고 힘든 길을 외면하고 내가 마련한 쉽고 편한 길을 가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인데
예,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시험에서도 역시 거부하십니다.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사탄의 제안은 쉬운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명기 6장 13절은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하나님만이 그래서 권세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사탄이 권세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지만 사실 거짓말이죠. 사탄은 그런 권세를 줄 만한 능력이 없고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만의 경배의 대상이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권세는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제안하는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가겠다라고 신명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생각하시면서 적용하는 걸 좀 보시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 더 쉽고 더 편한 더 안락한 더 획기적인 그런 거는 성경에서 약속한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신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분이 마련하신 길은 그 십자가의 길이고 그분이 가신 길 또한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고난 없이 영광만을 누리려고 하는 것, 또 십자가 없이 은혜만을 누리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 없이 행복하고 안락한 삶만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 네, 그런 거는 성경에서 약속한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속는 것일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도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보호를 시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마태복음하고는 순서가 바뀌어 있죠. 왜 순서를 누가가 바꿨을까? 아니 사실 누가가 바꿨는지 마태가 바꿨는지 그거는 잘 모르는 일인데 어쨌든 누가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마귀의 시험을 세 번째에 위치시킨 것은 뭐냐면 아마도 누가에게는 예루살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의 전체 구성 자체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그 절정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래서 예루살렘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시험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지막이 되는 것을 배치시킨 게 아닐까 이런 이유에서 아마도 예루살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누가가 이런 구성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을까? 성전에서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탄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인용해서 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니까 거부하니까 사탄도 역시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이야기하는데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참 재밌죠? 사탄이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말씀을 이용해서 인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못 읽게 할 수 있죠. 첫 번째 인류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와서 시험하는 것도 비슷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였는데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속한 사람을 보호할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나가서 뛰어내려라.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의심하지 마. 이렇게 지금 유혹하는 것이죠. 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그게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아마 이미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성경을 다 인용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진리라고 말할 수 없죠. 왜?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말씀을 인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읽게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기에는 이스라엘이 마사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기사가 실려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보호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어,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옛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아닐까. 사실 불평과 불만으로 일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왜 우리를 향해서 보호하시지 않고 인도하시지 않으시는가? 나에게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계 계속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면, 그것은 사실 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현실의 어려움을 기회 삼아서 기도하는 게 우리의 자세인데, 불평과 불만만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은가. 혹 불평하지는 않지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점에 있어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아까 마귀가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이건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다 이야기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도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인용할 수 있거든요. 사실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믿으면 그거는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믿는 거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그런 방식으로 왜곡해서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참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가지 시험이 주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모두 다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그 방식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적재적소에 인용하시면서 이겨내시는 것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매일 주일마다 듣는 것, 혹은 아침마다 묵상하는 것, 그것이 현실 속에서 적용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론은 아는데 실제로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옮겨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걸 써야 될지 잘 모른다면 우리 같이 좀 배울 필요가 있으시고 훈련하실 필요도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네, 오늘은 4장 1 절부터 13 절까지 있는 말씀,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신뢰와 또 보호하심 속에서 하루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